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장 2절 말씀,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아마도 회심 이전에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며 말한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내가 이전에, 사도 바울을 가리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열심이 있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붙들고 열심을 내곤 했지만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에 열심을 낼수록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입니다. 다람쥐가 쳇바퀴 안에서 열심히 달립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제자리입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그저 열심히 달린다고 성도 여러분 다 됩니까? 열심히 이곳저곳 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지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히 달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지, 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맹목적이 되고 작은 시험에도 올무에 걸려 빠지게 됩니다.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평생 눈가리기를 하고 사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눈가리기를 하고 평생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넘어져 다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결국 영혼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배우는 말씀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이 첫 주에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올바른 지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째로 성도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올바른 지식이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가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성경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요, 의, righteousness, 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의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영역으로만 한정해서 생각하시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란 자신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가치를 의미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 쌓아 올린 가치, 그 모든 것이 의입니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지, 스스로에게 확인하고 남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의입니다. 제가 예를 좀 몇 가지 들겠습니다. 어렸을 때 무척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부모님들이 채권자들에게 굽신거리는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커서 절대 저런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 결심하고 어렸을 적부터 죽어라 일하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 모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대견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만하면 비굴해지지 않아. 나는 이만하면 능력 있게 살 수 있어. 그래, 이 정도면 나의 노후는 안전해지는 거야. 돈으로 쌓아 올리는 자기 자신의 가치, 자기 의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쌓아 올립니다. 1등을 하고 명문대에 진학하고 학위를 받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공부를 잘하니 얼마나 스마트한 사람인가. 이만하면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공부로 쌓아 올린 자기 자신의 가치, 자기 의입니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것은 종교적 행위로도 자기의 의를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 역시 이런 표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만고만한 평범한 목회자는 되기 싫어. 제 마음 가운데 이왕지사 나는 능력 있고 유명한 목회자가 되어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교회의 크기에 집중하고 교회를 회사처럼 경영하고 성공을 위한 유능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인맥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하여 어찌하여 남들이 잘 알아주는 소위 성공한 목회자가 되었다고 성도 여러분,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지요. 누구나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숙한 곳 한 구석에 나는 얼마나 괜찮은 목회자인가. 이만하면 능력 있는 종이지. 목회의 성공으로 쌓아 올린 자신의 가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부여하신 가치가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노력과 목표로 쌓아 올린 나의 가치, 자기 의입니다. 정확히 예수님 당시와 사도 바울 시대의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입니다. 모세 율법을 내가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 종교인으로서의 성공, 당시 누리고 있었던 정치적인 영향력, 이 모든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쌓아 올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가 아니라 자신이 인간적으로 쌓아 올린 가치, 전형적인 자기 의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3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알려고 하는 진지함 없이 내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는 알려고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의에만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허울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하여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때로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가 간혹 짧게지만 깊은 회의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 때입니다. 도대체 교회 안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성도가 있는 것일까? 주여, 그런 성도가 50명은 됩니까? 아니면 40명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30명이라도 20명이라도 아니 10명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 단 한 명이라도 주여 있는 것입니까? 다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자기 주장을 관철시킴으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빌어 자신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기의 의를 힘써 세우는 종교인들의 모임은 혹시 아닙니까? 주님, 나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의로움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 열심히 했던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을 돌아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드디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율법은 커트라인인데, 성도 여러분, 율법은 커트라인입니다. 우리 모두 보이지 않는 커트라인을 넘기 위해 무진장 노력하지요. 물질로, 능력으로, 명예로, 건강으로, 외모로, 지식으로. 그래,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그래, 너는 자격이 있다. 이 인증을 받기 위해 우리는 갈망하고 노력해도 우리의 그런 의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자기의 의로 커트라인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의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믿게 하심으로 율법의 커트라인을 충족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4절의 말씀이지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율법의 완성이 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쌓아 올린 우리의 의를 보고, 와, 너는 참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그런 자들을 뽑아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인생 가운데 거절당해 보았던 아픔들이 있으시지요. 우리 가운데 나는 한 번도 거절당해 보지 않았어요, 모든 커트라인을 다 넘었어요, 뭐 이런 분은 안 계시지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거절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요, 거절의 상처는 참 아픕니다. 아주 사소한 거라도. 제가 신혼 때 서울 강남의 한 커피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들어오지 말래요. 거절을 당했어요. 이게 거기 가려면 좀 옷을 잘 입고 갔어야 되는데 제가 티셔츠에다 슬리퍼 질질 끈 거 좀 남루하게 보였나 봐요. 그랬더니 들어오지 말라고, 당신은 들어올 수 없다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굉장히 작은 거절이지 않습니까? 이 작은 거절이 지금 20몇 년이 지났어도 제 마음에 남는 걸 보니 제가 굉장히 소심하든가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거절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남깁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 거절당하는 구직자의 아픔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른 어떤 거절보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당하는 거절은요, 정말 아픕니다. 친구들에게 당하는 거절, 이성 친구에게 당하는 거절, 더 나아가 배우자에게 당하는 거절, 자녀가 부모에게 당하는 거절, 부모가 자녀에게 당하는 거절. 성도 여러분, 그 아픔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상상력을 조금 넓혀 봅시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당하는 거절이 이토록 우리를 아프게 할진데,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 되시고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보시고 그것을 향해 거절하신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거절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거절하시고 우리가 살아온 70년, 80년, 90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No!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거절하시면 우리는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저주받은 자가 되어 우리는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복된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것이 올바른 지식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 말씀 캠페인을 5주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자기의 의로움을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5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캠페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의에 매달리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중심에 놓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이미지, 자기의 성취, 자기의 안전, 자기의 미래, 오직 나입니다. 자신의 필요에 민감하고 자기 감정에 예민하고 자신의 상처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에 집중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라는 우물에 빠져 있는 한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개혁자 마틴 루터의 표현대로 extra nos, 우리 밖에서, pro nobis, 우리를 위하여,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잊어버리고 우리 밖을 주목해야 됩니다. extra nos, 우리 밖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번 칼빈주의 5대 교리 이 말씀 캠페인 기간 동안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잊고 우리가 어떤 긴급한 필요가 있든지 나를 잠시 덮어두고 눈을 들어 우리 밖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5주 동안 더 깊이 알아가겠다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실생활에 활용할 실용적 지식보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했던 때를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사랑할 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를 더 알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내게 유익이 돼서 알고 싶은 것은 이제 사랑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통장에 얼마 갖고 있나,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막 알고 싶은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순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알고 싶고, 생각을 알고 싶고, 감정을 알고 싶고, 사랑하는 이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싶고, 그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이번 말씀 캠페인 기간 동안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더욱 배워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올바른 지식이란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지요. 올바른 지식이란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대한 지식입니다. 경륜이란 옛날 말인데요, 경륜의 뜻은 어떤 일을 큰 틀에서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자전거가 아니라 경륜, 자전거가 아니라 경륜은 어떤 일을 큰 틀에서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즉흥적으로, 인간적 표현으로 하자면 그냥 한턱 내시는 기분으로, 까짓 거 그래,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은 그렇게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한턱 낼게, 이런 뜻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태초부터 거시적인 큰 틀에서 조직적으로 계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조직적으로 계획하셨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바둑판의 비유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저 별 생각 없이 한 수 턱 두셔도 아무도 그 수를 방어할 수 없겠거든, 하나님께서 하물며 아주 멀리 보시고 처음부터 마지막 수까지 수일기를 다 하시고 조직적으로 한 수 한 수 두어 나가시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수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란 거시적이고 치밀하고 조직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비해 가면서 풀어갑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모세 율법의 모든 조항을 윤리적으로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데, 그것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심성으로는 하늘을 땅으로 끌어내리고 지옥을 땅으로 올리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거나 그리스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인간적 노력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복음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으러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선물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의로는 예수님을 오라가라 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에 있죠.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번 칼빈주의 5대 교리 말씀 캠페인 기간 동안에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5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얘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내 얘기 할 것을 듣는 동안 생각합니다. 나의 헤어나올 길 없는 이야기, 나의 출구가 없는 인생의 이야기, 우물에 빠져 돌고 돌아 결코 나갈 길을 찾지 못하는 맴도는 이야기, 지난날의 인간적 영광의 이야기, 내가 받았던 상처의 이야기, 사람들을 향한 의심의 이야기, 미래를 향한 두려움의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이야기로만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야기 속에 어떤 구원이 있습니까? 아무리 긴급하고 절박해도 우리의 이야기를 잠시 묻어두고 비교할 수 없이 더 절박하고 더 긴급한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픈 사랑의 이야기, 내가 가슴 치는 애통함이 없이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내 이야기를 좀 내려놓고 이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 5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틈틈이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C.S. 루이스 해설서를 지난주에 좀 읽었는데요, 거기에 어떤 이야기를 믿어야 할까, 어떤 이야기를 믿어야 할까라는 부제가 붙은 단락에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이란 이같이 큰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믿음이란 큰 이야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 놀라우신 큰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 않고 듣고 비웃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나의 인생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도록 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작은 인생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이야기로 인해 결론 지어지고 의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신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잘 정리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전적 타락의 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셔서 우리로 회심케 하셨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완벽하게 대속하셨습니다. 제한 속죄의 교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즉흥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이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입니다. 이번 5주간 말씀 캠페인 동안 성도 여러분, 이 교리를 하나씩 배우고 묵상하시면서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